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구로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고 민수기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모든 광야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모든 여정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냐? 그것은 바로 거짓 예언자인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결국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증 마크를 완전히 찍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인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발람이 갑자기 1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을 따르는 사람이고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하기 시작하자 그분의 길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정직하게 예언했던 적이 없는 그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는 유다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락이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늘 싹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민수기 24장 되어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 주변에 이 발람과 같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계속 며칠째 설교회에 오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입니까?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늘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의 시선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발람이 절대로 세상적인 점수를 쓰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시선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오늘의 모든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시선을 따라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전의 발람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발람이 점수를 다시는 쓰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어떤 욕망과 내가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선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인의 진정한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히려 발람의 축복이 나오는데 발람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현실 너머의 가치를 보게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인증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골짜기와 동산과 멋진 나무들 같으며 물이 없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넘치고 씨들이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죠. 나라로 부르기에 민망한 그들에게 그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들소와 같은 힘으로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어 흥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발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강야와 같이 물이 없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넘어 현실 너머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소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사자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위축해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늘 자존감이 바닥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의 이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떠올리며 붙잡게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뒤에 후반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암사자와 수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 17절 말씀과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악의 점령과 멸절을 통해 세상을 회복할 참된 지도자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발람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람의 축복은 발락에게서는 저주가 되는 거죠.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시켰던 발락에게서는 무엇이 됩니까? 오히려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저주와 같은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15절 말씀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용기를 내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그 내용이 발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슬픔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자를 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발람의 축복이 새로운 슬픔이 시작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을 넘어 비전과 가치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깨닫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예전에는 겁내하고 자기네 욕망을 따라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 예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진정한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슬픔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그 멸망당하는 그 나라들을 바라보며 결국 슬픔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제 잠언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통로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볼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에 발람의 이름이 없지만 31장 16절에는 영적 재앙이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발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그렇게 축복했던 그 발람이 한 장을 차이로 다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한 발은 감사로, 다른 한 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아무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처럼 순식간에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저주하는 정말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발람을 바라보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그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발람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했던 그 발람이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또 걸어갔던 그 발람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이 아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현실 너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하시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발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내 형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강야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물이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같지 않는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와 같은 그 백성으로 여기심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